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주전 597년 1차 포로 때 끌려간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무려 22년간 예언 활동을 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예언은 어떠할까? 그의 예언도 비관적이고 암울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 이름처럼 성령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예언합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민이 되어서 실향민의 그 아픔을 겪고 있지만 37장에서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예고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물 환상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에스겔 이후 거의 한 1500년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1500년이 아니라 5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고 있죠. 생수의 강.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무려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중요한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생명 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은 깊은 임재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 그가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종종 보시게 됩니다. 아주 에스겔적인 그런 표현인데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성령님이 이 에스겔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골짜기로도 가고 또 40장부터는 이 성전 곳곳을 또 보여주면서 안내하죠. 자, 성령의 깊은 임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그 2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크게 2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부르심과 부어주심입니다. 부르심과 부어주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고 사방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문 여서서 하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불렀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 모든 막혔던 것이 술술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가정, 또 잘 풀리지 않는 직장, 여러 가지 엉켜있는 관계, 모든 교회 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 하늘 문에 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성령의 그 임재 방식은 부어 주심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다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가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1장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교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죠. 찬양대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을 받아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위원, 봉사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다만 소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또 다른 이미지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성전물, 생수의 강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물의 흐름이 매우 점진적이고 또 단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물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좀 있다가 이제 무릎으로 차고 그리고 허리에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물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의 양은 은혜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깊은 물은 깊은 은혜, 깊은 임재를 나타냅니다. 에스겔은 더 깊은 물, 더 깊은 성령의 강가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런 패턴의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3절만 대표적으로 읽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성전의 물을 측량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에스겔에게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내가 있는 그곳으로 건너와라, 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정체하고 심지어는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바로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의 발목이 잡히면서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해야 우리가 더 깊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우리는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 천사가 건너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더 깊이 못 가요.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하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깊은 물가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물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쓰임받은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꺼이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당시에 75세였습니다. 고령이었습니다. 가야 될 위치나 땅이나 뭐 어떤 지명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순종하여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때 초대교회 역사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도전했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성령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더 그 부어주심을 사모하라. 성령은 받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 성령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더 깊은 어떤 성령의 강가로 건너가고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그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더 깊은 더 높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측량이라는 단어이죠. 측량, 무엇을 재다, 측정하다, 영어로 뭐 measure 이런 단어이죠. 자, 측량. 이 천사는 손에 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건너게 했습니다. 자, 이 천척의 거리가 얼마냐면 약 450m 정도가 됩니다. 간혹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숫자가 나올 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막 풀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2단이 나오고 뭐 3단이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천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측량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모종의 일을 진행하셨고 에스겔은 그 이끄심에 그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간혹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이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측량하고 측정하고 이것을 자꾸 들이대려고 할 때에 결국 더 큰 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혀 자신의 방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주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측정하시면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익숙했던 어떤 여러 가지 습관들,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강가, 성령의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수록 더 천천히 오히려 하나님의 측정,
하나님의 측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측량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낮은 자리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이 8절부터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물의 진행 방향과 또 그 물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라바.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 요단강 하류에 있는 그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남쪽 요단강 하류 저지대. 그리고 이 물은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다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다. 여기서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자, 사해 바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발 마이너스 430m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표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위에서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사해 바다로 들어가지만 그 물을 다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닫힌 바다이죠. 염도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떠지는 그런 바다가 사해 바다인데,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내려갔을 때 그 바다조차도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강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이파리가 푸릇해지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 사이가 살아난다. 왜? 그 물이 성령의 물, 생명의 물, 생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 내려갔을 때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더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신분, 더 높은 연봉,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짓밟고 경쟁하고 음해하기도 합니다.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은 이런 인간의 자고하는, 그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심성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을 완악히 보시고 뿔뿔이 흩으시고야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처럼 지내셨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위치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낮은 곳에 향해 끝없이 내려가듯이 우리는 저 밑에 낮고 저 낮은 곳으로 더 우리가 끊임없이 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살아 역사하는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 한식교회가 입당 22주년이 됩니다. 벌써 22주년, 청년의 나이가 되었죠. 1996년 10월 13일 이 분당 벌판에 첫 삽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22개월 만에 1998년, 그러니까 8월 15일에 민족 해방의 날 민족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중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목 놓아 울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님들 지금도 계실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어쩌면 정말 이중표 목사님은 예스계적인 그 환상과 비전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벌판이었지만 먼 훗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민족을 섬기기 위한 저런 성전을 지으셨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감동받는 부분은 사실 그 다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처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첫 예배를 바로 여기서 드렸는데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수많은 노숙인들, 실직자들, 이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사실 8월 16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첫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는 노숙인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바로 전날 8월 15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저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외국인 노동자, 실직자들, 노숙인들, 이 사회에 가장 낮고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대역사적 민족적 사명을 지금 만천하에 알린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 민족 성전이 될 것이다. 저 높고 높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처럼 민족을 살리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나와 무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된다. 내 주변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 차별받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사실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셨고 수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강의하시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존경과 또 명망이 아주 자자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이런 고민 앞에서 늘 그가 번민하고 늘 그가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예수님이 되고자 했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명예, 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캐나다에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정말로 말도 못하고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을 한평생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돌보다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더 높은 자리입니까? 저 산 꼭대기입니까? 아니면 저 낮고 낮은 자리, 산 아래를 향해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산이 푸르고 아름다운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산 곳곳에서 흐르는 물줄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서 곳곳에 꽃이 피어나고 향이 바라고 나무가 울창해지고 무성해지는 것이거죠. 여러분,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에 하나하나 닦이시면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자, 성령이 지금까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은 더 깊은 임재를 우리를 초청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특정, 하나님의 그 방식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또 생수의 강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죽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의 욕망,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 밑에서 처음 물이 발원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 문지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1절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했고 마지막 12절에서도 성소를 통해 물이 나왔다. 결국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시작되었느냐? 바로 성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든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제작하게 하신 성막이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소위 건축물로서 어떤 성전으로서 완성된 첫 번째 또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죠. 수룹바벨이 앞장서 가지고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성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보수된 헤롯 성전입니다. 이 네 성전이 이스라엘 시대에 실제 있었던, 물리적으로 존재했었던 그런 네 가지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어느 성전에 해당이 될까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그 어떤 성전도 이 성전과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규모나 크기나 모든 모양면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에스겔은 무엇을 보고 이 성전을 말한 것인가? 이 성전이 말하는 것, 가리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올라가셨다가 크게 분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매매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제자들을 떠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 모든 존재의 어떤 특징과 하는 역할의 의미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어떤 특별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비록 지금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은 바로 이 놀라운 신약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전이 있었다. 그동안 성전을 멋있게 지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짓고 했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 이것을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과연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이 본질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자연스럽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죄악은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진정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프로그램도, 그 어떠한 대단한 재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 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강, 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이죠. 우리 옆에 탄천도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과 맞닿게 됩니다. 이 한강이 무려 494km가 됩니다. 또 수심은 평균 2.5m라고 합니다. 우리 한강, 우리 남한의 어떤 물을 공급하는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수백 개의 지류가 모여서 형성되는 대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단한, 이 엄청난 한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처음 이 한강이 비롯되고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샘터입니다. 검룡소라는 샘터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이 검룡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작은 샘터에서 날마다 무려 2,000톤의 물이 용출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면서 이 물이 태백 산맥을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그 한강이 서해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대강, 대바다를 이루게 된다. 엄청난 큰 강, 큰 바다도 결국엔 작은 샘터, 저 작은
우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본질 되시고 궁극적인 생명이 되시고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리십시오. 성령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한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